오늘은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기뻐하라 할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안에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라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란 말은 두 단어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 될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안이란 말이 또 중요하죠. 예수님은 밖에서 보면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를 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많이 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옥의 착고가 다 풀어지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뭐 고통이 없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 안에는 묶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슬픔 탄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과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3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 곁에 기쁨, 주님 곁에 자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곁에 갈 때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이 와도 도리어 더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그런데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8절에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마치 부부 생활처럼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죠. 청춘 남녀들이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데이트 연애 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부가 함께 만나 살아갈 때 얼마나 그 기쁨과 희열이 넘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보배롭다,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엇이 가장 보배로운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이건 빛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다. 아무 가치 없는 거다. 그러나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참 이 경지에 도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희열과 기쁨이 넘치면서 그들의 모든 재산, 이것을 팔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기쁨, 성령의 기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은요, 2절에 개들이 나오죠. 이 개들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진리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 이걸 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즉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지는 것, 다시 죄를 짓는 것,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리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말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쾌락은 있는데 기쁨은 사라져버리죠. 이 겉사람은 좋은데 속사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겉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떠나니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51편 다윗의 고백 잘 알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렇게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할 때 그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죠.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그 맛을 알죠. 그래서 전도자가 한 번 되면은 계속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전도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전도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부담스럽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나는 입을 여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해라.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 재미있죠? 그래서 유독 자랑을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속 사람이 괴롭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은 겉 사람은 좋은데 속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꾸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그때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우리가 2장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성숙의 복음입니다. 성숙의 복음. 이미 빌립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감나무가 풍성한 영암 금정에 가보니까 온통 이 감밭이 몇천 평이 있는데 엄청나게 넓은 밭에 그저 감이 정말 따기 직전처럼 익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 고백할 때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 우리는 세상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풋내가 나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수록 내 안에 익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바울의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버려야 된다. 왜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느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그리스도가 채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절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 자, 내가 가진 의, 즉 나를 세우려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재산 많은 거, 내 미모, 그 다음에 내가 사람 많이 하는 거, 기타 자랑할 만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데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찾으려고 할 때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더기 옷이다. 정말 버려야 될 겁니다. 배설물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세리 창녀 죄인들 병든 사람들은 받는데 정작 성경을 많이 읽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은혜를 못 받고 다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있으면 받지 못하고 나의 의라는 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경력이 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의를 다 버려야 된다. 나의 의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가? 우리는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 자식보다 정말 예수님이 더 귀한가? 내 재산보다, 내 재물보다 예수님이 정말 더 귀한가? 내 쾌락보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요.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막힌 것을 다 열어버리고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오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보배로운 말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이제 세번역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인정받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 정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무엇이 좋은가? 내일도 나오겠습니다만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얻고요,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차지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만족을 못해요. 권세 영원히 만족 못합니다. 재물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으로도 영혼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미로도 영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과 교제할 때만이 진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롭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참빛 되시고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자, 부활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가장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내 남편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준비된 그 모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